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의 실전편입니다. 지난 시간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살이하는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은혜의 삶,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며 은혜가 통치하는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삶입니다. 곧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새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제 이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고 은혜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은혜의 삶과 이 은혜의 날에 편승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6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순종을 통하여서 사망, 죄에게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음에 순종하면은 의에 이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종은 그저 말을 잘 듣고 명령하는 것을 잘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그 순종은 더 본질적으로 중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말과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어떤 태도와 어디를 향하여서 이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살고 온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어떤 중심이나 태도나 방향이 없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겉보기에 그 행동으로 행위가 온전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저 이 순종이 얼마나 그 매뉴얼대로 율법대로 잘 행동하고 있는가, 잘 이것들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보다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부족하고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지라도 또 여전히 내 안에 죄의 그런 성향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태도와 방향과 몸부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전에 그 중심의 방향과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7절과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행위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시간이 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결심을 하잖아요.
근데 당장 삶이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모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있지 않는 자고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자인가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해방되었다. 너희는 해방되었다.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한순간에 모든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유케 된 자다. 나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다. 나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고백하며 끊임없이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의에게 순종함으로 내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증거이고 은혜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바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끊임없이 순종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넘어지는 자들은 시간이 걸리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값진 새 생명, 새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0장에서 또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의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너가 행동을 잘해야 된다. 네 행위가 완벽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고 그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인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이 끊임없는 싸움을 통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6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누구에게 너희들이 그 순종, 끊임없이 너희들이 내어주는 것에 따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든지 한다 얘기하는데 이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또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중심과 태도와 방향을 그 은혜에 고정하고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순종이 은혜로 주신 새 생명과 새 삶을 누리는 방법이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야지 이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다, 거룩함을 누릴 수 있다 말하는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앞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며 믿으려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디 장거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장거리를 가게 되었죠. 모든 음식도 이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는데 모든 음식도 모든 물품도 이제 교통편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를 예를 들면 좋겠네요. 전교인 온 가족 캠프를 이제 가는데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소년부 아이가 딱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버스에 타면 온 가족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버스에 타면 온 가족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부 아이가 그 버스에 탔죠. 자기 발로 뚜벅뚜벅.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이 아이가 버스에 탔기 때문에 온 가족 캠프에 갈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음식도 먹고 잠도 자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쭤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그저 버스에 올라탔는데 이 행동이 이 2박 3일의 모든 은혜를 누릴 어떤 조건이 되나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동등한 대가를 지불할 때 조건이라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너 나한테 100원 주면 내가 자동차 줄게. 이건 조건이 아니죠. 그저 이 자동차를 주기 위해 과정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한테 이제 좋은 선물 해주고 싶을 때 뽀뽀해주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 안아줘 하면 뽀뽀해주면 안아줄게 하거든요. 뽀뽀해주면 뭐 어디 재밌는 데 데려가 줄게 하는데 사실 그 뽀뽀가 얼마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해야지 이런 은혜의 날들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하는데, 우리의 입술의 시인과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는 과정이고 방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죄로부터 해방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대속의 동등한 무엇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일평생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정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한들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와 사건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갚을 길 없고 무엇으로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는 것조차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은혜를 우리가 먼저 거저받았기에 의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는 이 거룩의 싸움을,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 은혜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치를 맛보는 이 방법을 따라 끊임없이 의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우리 자신의 그 은혜 안에 내어주어 이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새 생명,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당연하게 또 익숙해져서 그 감격도 감동도 덜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6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은혜의 하루하루가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너무 반복되기 때문에 평범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격을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됩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욕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지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삭힌 그 사망을 일상에서 이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은혜의 날들, 이 평안의 날들이 특별한 것이구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소망 없이, 생명 없이, 평안 없이 의식에 따라, 반복에 따라,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는,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여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비록 넘어지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자유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일상, 영원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시인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은혜에 편승하는 이 영원한 일상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순종함으로 허락하신 은혜의 날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주신 이 영원한 일상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우리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그룹 나눔을 통해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믿음의 결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선택함으로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욕망의 종이 아니고 내 인생의 염려의 종이 아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의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락하신 죄로부터 해방, 욕심으로부터 해방, 욕망과 모든 나를 사로잡고 있던 것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들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부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소그룹 모임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정말 기도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